예직교회 정란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조상에게 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진실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여호수아는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목숨을 내놓는 전쟁터에 나갔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돌을 집어들 때마다 그곳에서 모세를 위해서 나섰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척박한 환경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모세도 40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40년을 출애굽의 광야에서 지냈고 여호수아도 모세 곁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부름받고 난 후에 많은 고난과 위험과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녔고 위험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까지 인내의 날들을 지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후에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고생하지 않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사람에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기 전에 섬김과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몸을 구부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낮아지심과 자신을 낮추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종이 하는 일인 헌신과 섬김의 삶을 다하는 믿음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치우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발람은 모압의 초청을 받아서 은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고 그 말을 듣고 모압으로 향할 때에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말을 하였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모압을 향해서 갔던 것을 볼 수 있고 삼손도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사였지만 이방 여인인 블레셋의 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부끄러운 삶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칠 때가 있고 물질에 치우칠 때가 있고 유혹에 치우칠 때가 있고 죄 짓는 데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인 다리우스가 헬라 왕 알렉산더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두 군대가 대진하여 있을 때에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커다란 부대에 참깨를 가득 넣어 보냈는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군대가 이만큼 많으니까 어리석게 나하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알고 그 답으로 알렉산더는 조그만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 보냈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믿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군대가 싸웠습니다. 알렉산더가 이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군대가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생명력 있는 믿음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 후 땅 분배를 제일 마지막에 받고 폐허가 된 개척해야 할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늘의 천사도 부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치 않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특권을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단두대에서 순교자로 갔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도로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맡은 일에 신실한 것이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충성을 믿으실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시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온전히 충성할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복이 있으며 충성된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